오늘도 새벽 예배를 드리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신 후에 찬송가 410장을 부르신 후 고린도후서 1장의 말씀을 읽으신 다음 오늘 말씀을 듣겠습니다. 우리는 위로가 필요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위로와 격려가 필요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신학자 윌리엄 버클레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경우에 한마디의 칭찬이나 격려의 말로도 그 사람을 일으켜 세우기에 충분하다고 말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친구나 가족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위로가 되고 힘이 됩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받는 위로도 이렇게 힘이 되고 감사한 일인데 하물며 하나님께 받는 위로가 있다면 얼마나 감사할까요? 고린도후서 1장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3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 하나님은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무거운 짐을 위로의 하나님께 맡겨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교회는 위로의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상처받은 사람들을 어루만져 주고 치유해 주며 회복시켜 주는 곳이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인 예일교회를 통하여 상한 마음을 치유받고 다른 상처받은 사람들을 위로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위로한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이사야서 66장 13절입니다.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한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한다. 어머니의 사랑으로 위로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세상에는 문제가 없는 사람이 없고 아픔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렇지 않게 보이고 즐겁게 보여도 그 이면을 살펴보면 모두들 말 못할 고민이 있고 눈물이 있습니다. 살짝만 찔러도 금세 울컥하고 서름과 눈물이 쏟아질 것만 같은 그런 아픔들, 그런 상처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눈으로 보이는 상처는 약 바르고 치료하면 되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상처, 마음속 깊이 먹는 상처는 오래가는 법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저마다 위로가 필요하고 위로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풍성한 위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예상치 못한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잘 되던 일이 갑자기 실패한다든지 갑자기 아프다든지 사람에게 배신과 버림을 당하는 등 쓰라린 사건을 만나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우리의 힘으로 감당하기가 너무 벅찰 때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람은 하나님께 나아가 위로의 하나님을 만나 치유를 받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에게도 혼자 감당하기에 벅찬 고난이 있었습니다. 먼저 교회 내에 환난이 있었어요. 고린도 교회에는 바울을 배척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는 일관성이 없다고 말합니다. 글은 잘 쓰는데 사도 바울은 말이 서툴다고 말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설교가 서툴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목회자인 바울은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참 마음이 괴로웠을 것입니다. 그 밖에 교회 밖에 환난이 있었습니다. 그는 고난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환난을 당하였습니다. 살소망이 끊어졌다고 하였습니다. 큰 사망이라고 10절에 말씀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그것은 바울이 극한 고난 가운데 위로의 하나님을 만났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찬양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자를 위로하시는 분이십니다. 위로라고 하는 말은 파라클레시스로 곁으로 부른다고 하는 말입니다. 환난 중에 있는 자를 찾아오셔서 곁에서 격려하고 용기를 북돋아 주는 분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합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입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위로하지 못할 큰 환난은 없습니다.
우리는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통해 위로를 받으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진정한 위로자가 되십니다. 다윗을 위로하시고 실패한 모세를 위로하시고 아브라함을 위로하시고 위기에 처한 야곱을 위로하여 세우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낙심자 엘리야를 위로하여 다시 사명을 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위로자가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이사야서 51편 3절에 보면 광야가 에덴 같고 사막이 여호와의 동산같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이사야서 52장 9절 말씀에 보면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또한 이사야서 51장 12절 말씀에 보면 두려워 안 하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늘 위로에 하나님을 만나 위로받고 마음의 상처가 깨끗이 온전하게 치유받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위로하신 하나님은 치유받은 우리를 통해 다른 사람이 위로받기를 원하십니다. 바울은 환난 중에 있는 자신을 위로한 하나님이 그로 하여금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환난 중에 있는 자를 위로하는 것은 자신만 위로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다른 사람을 위로하게 하기 위해서란 말씀입니다. 미우라 아야코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소설가가 있습니다. 폐렴 3기에다 루마티스까지 걸쳐 온몸을 기부스한 상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위로를 받자 자기와 같은 시한부 인생을 사는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해 엽서를 써서 보냈던 분입니다. 수많은 폐렴 환자들이 그의 엽서를 받고 큰 위로를 받고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께로 인도함을 받습니다. 남을 위로하는 가운데 그녀의 병은 점점 더 나아져 나중에 결혼까지 하고 수많은 책을 집필하여 세계인을 감동시키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40장 1절입니다. 너희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려운 사람,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고독한 사람, 죽어가는 사람에게 위로자가 되어야 합니다. 위로가 있는 곳에 사막이 오아시스로 변합니다. 미움과 질투, 원망과 불평이 있는 곳이 희락과 평강으로 변하게 됩니다. 증오가 있는 곳에 용서와 사랑이 넘칩니다. 위로가 있는 교회가 부흥합니다. 위로가 있는 가정이 평안하고 사랑이 넘칩니다. 테레사 수녀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가장 큰 질병은 결핵이나 문둥병이 아닙니다. 아무도 돌아보지 않고 아무도 위로하지 않고 아무도 사랑하지 않고 아무도 필요로 하지 않는 것, 이것이 가장 무서운 병입니다. 세상에는 빵이 없어서 죽어가는 사람도 있지만 작은 사랑이 없어서 죽어가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준 적이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그 위로 받아 서로 위로하며 날마다 주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위로하시는 그 귀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위로받은 우리 모두가 다른 사람을 위로하며 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시고 각자 개인 기도하신 후에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